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써 6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6월의 첫날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오니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6월 한 달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기도의 손을 모으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마다 부흥케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진정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입원 중에 계신 교우들과 힘든 투병 중에 계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날 월삭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한 달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교구 찬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교구원들 또 모든 가정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랑의 교구로 주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담당 목사님 또 교구장님, 지역장님, 샘장님 모든 샘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 소망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마다 일터와 자녀들 위에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일터와 또 생업과 또 자녀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경험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크게 체험하는 복된 한 날, 복된 한 달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해주신 일교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가? 내가 언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표준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그 말씀 의지하며 살게 되었는가? 누구나 다 신앙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된 동기와 배경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또는 우연히 또는 억지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큰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이방인입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때에 보면은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아예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 여성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여성이지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하인 때문에, 자기 자녀 때문에, 본인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과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귀신 들린 딸이에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기 딸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더더군다나 자기 딸의 문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을 보시면 28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원문대로 하면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고요. 메갈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큰가 하면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믿음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딸의 질병을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그 믿음을 주세요. 제게도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고, 지금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데 이것이 간증으로 바뀌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한 달 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고 한 달 동안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이 크도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을 주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고 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입니다. 주님께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주님께 나오자마자 이 여인은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22절 말씀 보실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자손을 모두가 다 꿈꾸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다윗의 자손, 왕을 주세요, 왕을 주셔서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다윗의 자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구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메시아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여러분, 당시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대한 호칭을 보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큰 일을 행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는 선생님, 랍비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와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다윗의 자손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마지막 주님이라는 것은 마지막 그 시간에 심판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당신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녀요, 그분의 사명을 받고 감당하는 종이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여, 당신은 다윗의 아들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여기 다시 한번 22절 보실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고백과 기도가 있다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인이라고, 주여라고 고백한 믿음도 크도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그 믿음, 그 마음이 귀하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당장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하시는 내용이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당장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때쯤이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3절 보실까요? 이 여인에게 다가온 장애물들이 무엇일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것,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구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야지,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기다리라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든지,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문제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예수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기분 나빠서 돌아갈 수도 있죠. 더더군다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요,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돌아가라고. 아이고 귀찮아요, 시끄러워요, 돌려보낼까요? 제자들이 돕는 자들이 되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초신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 찰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 드릴 줄도 모르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해하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 할 때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장벽이 되어버리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오늘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이 전혀 돕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지시는데 2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요, 나는 너희들에게 줄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자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참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방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여자라는 것 때문에, 내 자녀의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침묵하시다가 제자들 돕지도 않다가 툭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이 나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여러분,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번째,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절하여, 더 엎드렸어요.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내 의의로, 내가 행한 모든 자랑거리로 주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쓰러집니다. 저는 죽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도울 수 있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은인을 만나면 평생 잊지 못하죠.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와서 이렇게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할 때 새 친구가 와서 막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뭐 도우려고 왔죠. 위로하려고 왔죠. 처음에 한 일주일 침묵하고 있을 때는요,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됐는데 한마디 뭐 잘한다고 좀 깨우쳐 준다고 한마디 두 마디 한 것이 오히려 욥에게는요 큰 상처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들 물러가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내 곁에만 있어주면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한마디 잘한다고 너 죄 있는 것 같아, 너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어, 자기 기준과 판단과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돕는다고 하면서 상처 주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26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직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개가 아니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방 사람들은 다 개 취급했습니다.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 너희들은 개들이 아니더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고 나는 이 떡을, 생명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실까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제는요 상 아래로 아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 부스러기 은혜면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만 주신다면 저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내용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모든 것 다 계획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그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부스러기 은혜면 족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주님 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저는 사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여인의 고백이고, 이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고쳐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품에 맡기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 문제도 붙들어 주시고 제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제 감정과 제 삶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자격 없는 나를, 부족한 나를, 죄 많은 나를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월삭 기도에 우리가 교회와 지역과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 공동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먼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 탄소 중립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습관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샘터 모임이 은혜와 사랑과 평안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춘천과 강원도 지역을 위하여 강원도가 내년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지역 일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주권으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어린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 사역이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뒷면에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기도 제목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6월 한 달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오늘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극복한 것처럼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